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병들어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분위기가 좋다는 건데 그냥 사교적인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겸손하게 섬기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당시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제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신분상으로 동일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1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유임했고 유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역을 유임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임받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장로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사역을 위임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행들이 쓸 생활비를 직접 충당하는 이제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 텐트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텐트 메이커, 문자적으로는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이거를 자비량 선교라고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들이 쓸 생활비를 직접 충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장로들도 필요할 때 스스로 생계비를 벌 각오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임무와 재판하는 임무,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 일도 사도들이 맡은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치는 일과 재판의회, 다스리는 임무,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병자를 돌보는 목회적인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역 외에 목회적인 임무가 부여되어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헌법은, 우리 장로교 헌법은 가르치는 일과 치리를 겸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그 치리하는 일에 전념하는,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제 명칭은 장로지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초대교회 같으면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거의 성경대로 겸손하게 잘 순종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유교적인 잔재가 너무 강해서 이제 한번 되면 이제 그거에 굉장한 권세로 생각을 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경험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장로님들이 이제 겸손히 잘 섬긴다는 측면에서, 그다음 주마 가편이란 말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오늘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한때나마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 이제 그렇게 교회사의 전설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성도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서 약물이 곧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의 직무는 약물이를 치는 건데, 사실 이거 목회를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적절하게 또 경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양을 치는 일로 비유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젖과 고기뿐만 아니라 양털을 제공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유라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늑대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맡은 양을 보호하고 또 좋은 꼴을 먹이고 적절할 때 시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젖을 짜는 일, 치즈를 만드는 일도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물을 친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장로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약물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특별히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목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약물이를 치는 자세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권면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역에 억지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또 마지못해서 해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를 치는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자원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원이 가능하겠죠. 억지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믿으면 힘들지 않겠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도 개구쟁이들 이렇게 맞다 보면, 아이고
이거 지금 성경 말씀 가르쳐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언제나 이게 애들이 변화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힘들게 할 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보니까 어떻게든 성장을 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잘된 제자도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오래 하신 분들. 내가 가르친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한 70점만큼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우리 교회의 젊은 일꾼을 보니까 나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더 높은 점수를 주실 것 같은 잘 키운 그런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힘들지만, 감당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좀 감당하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금전적 이익이나 탐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거짓 교사를 경계할 때 거짓 교사의 특징으로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해서 하되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대략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를 학자들이 약간은 이제 본문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네로 황제의 그 대화제, 네로의 그 대화제 이전 직전이나 직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절 그 사이 정도로, 그러면은 역사로 하면은 한 64년경부터 아무리 늦게 잡아도,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기 때문에 한 80년, 70년, 주 70년, 80년 그때 정도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언제 정도로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나눌 때 주전 BC 그리스도 이전과 주후 예수님 이후 해가지고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한번 지나가면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기록된 역사책을 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때를 BC 4년경에 오신 걸로 봐요. BC 4년경에. 그러면 대략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나이 30쯤 되셨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유월절을 3번은 확실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4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만 3년은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나이 30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거기다 3을 보태니까 33살쯤, 딱 부러지게 33이라고 말 못하는 건 뭐예요? 시작하실 때, 공생애 시작하실 때가 30쯤 되셨더라 이러니까 그거는 한 29도 30이라고 한 30쯤 됐어 그러고 31살도 한 30쯤 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이야. 딱 부러지게 말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후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본다면 64년이라고 해도 한 34년 지난 거예요. 한 75년, 주후 75년이라고 그러면 한 45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45년 전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때가 고등학생 시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고등학생 시절에 경험한 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한 일이, 여러분 그게 이 베드로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되었을 때 닭이 울었고 닭 그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기록, 말하자면 교회사의 기록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뒤에도 닭 우는 소리만 나면 통곡을 했대잖아요. 그때 그 치욕스러운,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일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한 45년쯤 지냈다고 잊어지겠냐고요. 그럼 뒤집어 보면 오늘 이 당부는 뭐예요? 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말하자면 같이 고생하는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 감독들에게 무슨 마음으로 이 당부를 했겠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희생과 수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양무리를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보람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또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유일한 유일 수는 없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생도 하는 거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열매도 거두는 거지,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말하자면 결과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낙심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두고 성장하고 말하자면 오래 걸리잖아요. 곡식은 다 그 해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지만, 사람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또 모범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만하고 교회에서 가르칠 만하다, 이런 제자들도 있지만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돌아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는 또 감독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데,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은 그 어느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순둥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도 놀래서 도망치고 때로 몰려다니고, 그러다가 계곡 같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여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 계곡에서 밑에 탐사를 통해서 내려가 보면 양들이 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다 이제 쏟고 다 부패돼 버리면 나중에는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발견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양은 다른 짐승들,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 길들일 때처럼 양을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해서도 그렇고,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적절하게 우리 사람, 말하자면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제대로 성도 노릇, 제대로 된 신자 노릇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정말 약했던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몇 배나 열심히 일하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장로들은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전에는 멸관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좀, 관 그러면은 머리에 쓰는 그 월계수를 생각나는 게 아니고, 관 그러면은 사람 이렇게 매장할 때 그 관을 많이 떠올려서 이건 좀 바꾼 게 좀 잘못이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목자장이 나오는데, 이 목자장은 경호원이나 경비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축이나 포도원, 과수원 등을 경비하는 사람들을 목자장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목자장의 또 다른 의미는 적어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가축의 목자,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목자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애굽에서의 이 목자장은 최하위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장을 존경받는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모압 왕 메사도 목자장임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가면 아모스도 목자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벨, 첫 순교자라고 말하는 아벨도 목자장, 최소한 목자장이 아니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양들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오시는데 그 목자장이 오실 때 목자로 수고한 주의 종들, 오늘 장로들, 감독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상급의 말하자면 묘사가 뭐냐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올림픽이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스머스 경기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우승자에게 월계수 나무로 만든 그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울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걸로 스페인은 얼마든지 월계수를 구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거를 씌워준 시상대에 섰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혜를 좀 덜 받으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결단해서 말하자면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빚진 자라는 표현이 왜 가능하겠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나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뭔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도 남은 날 조금이라도 그 은혜 갚겠다는 각오로 한번 섬기겠습니다. 한번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장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 미국의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과 도와본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부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말하자면 안 하는 사람이 2배나 더 높았어요. 수백 명의 부부를 5년간 추적한 결과였고 심리과학이란 전문 학술지에 실릴 정도였는데, 브라운 박사는 결국 남을 돕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헌금하자고 하면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자들은 그 학술적으로 이걸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이만큼이라도, 여러 면에서 이만큼이라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래도 양복 사주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좀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전처럼 계절 바뀔 때 뭘 하나 사달라고 할 때 제가 조금 요즘 잘 옷을 안 사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17년도에 우간다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전에도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한 거 신발도 신는 사람도 있지만 못 신는 사람 많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텔레비전으로 본 거하고 무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본 거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옷장 보면은 유행 지난 옷, 약간은 낡은 옷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 입을 만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옷 많이 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애들 보고 왔잖아요. 애들 단벌 신사 애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냥 새로 사는 거는 전혀 별도 문제고, 지금 있는 옷은 약간 남자들 같은 경우 양복 핏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유튜브로 미국의 그 유명 신학교 교수님들 이제 유명한 강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신학 용어를 좀 알고 성경의 용어를 좀 아니까 이제 약간 들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은혜가 될까 싶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옷 입는 게 덜 세련됐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양복 보면 체격 자체가 큰데 양복이 좀 커. 그러니까 양복을 좀 넉넉하게 샀다는 뜻이잖아요. 또 몸을 좀 이렇게 그 운동을 해서 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양복을 우리보다 몸에 딱 맞게 입지 않고 좀 크게 입더라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도 우리만큼 세련된 넥타이가 아니야. 비싼지 싼지는 모르고 명품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은 없는데, 그래도 대략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모인 그 자리에서 봤던, 목사장로 기도회나 총회 때 봤던 그런 세련된 모습이 미국 목사님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먹고 입고 하는데 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도 우리보다는 더 잘 사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외식을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10만 원은, 1인당 10만 원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지만 그 외식을 그렇게 겁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햄버거 많이 먹는다는 거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정식집, 고급집에 가서 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보다 좀 돈 쓰는 거를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부자들이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기아를 위해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업에 크게 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적당히 듣기 좋은 격언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켜서 우선은 천국을, 죽어서도 가는 게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 우리가 듣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위기 좋은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목사가 들여다본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드러난 걸로만 따져도 참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그리고 사람도 착하고 바른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냐,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냐,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분들이 말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 못 살겠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말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모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 중에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 양들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양들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사랑과 인내로 목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 화목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연합 행사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같이 임원을 하는 집사님이 자기 교회가 하도 싸우고 있으니까 성광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데 성광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탄식을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모이면 은혜가 되고 모이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지, 여러분 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싸우게 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 나눠졌잖아요. 그 싸움 끝에 결국은 이제 몇 사람이 나가서 가까운 데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인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여기에 좋은 교회냐, 덜 성숙한 교회냐, 성숙한 교회냐, 미숙한 교회냐, 화목한 교회냐, 또 화목하지 못한 교회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장로들,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지도자인 장로들, 가르치는 감독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우리는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준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피택을 하고 노예 허락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직식을 하죠.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금년이 이제 75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화요일 날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번 토요일 날쯤 임직식을 했을 법합니다. 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건데 이제 좀 미루어서 그래도 우선은 공동의회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동의회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꾼으로 피택될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예배를 조심해야 되고, 건강이 안 되면 또 어디 이렇게 좀 멀리 갔다 오고, 혹시라도 내가 조심할 일이 있으면 자가격리 스스로, 지금들 많이들 그렇게 하셨거든요. 초기에는 외국 갔다 오시는 분들 아직 막지 않았을 때 갔다 오시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상 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오고, 서울이라도 다녀오시면 조심하느라고 한 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열도 없고 괜찮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예배를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봉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좀 미룹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미루어진 상태인데, 이 사역 지금 장로들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해석은 감독과 장로들을 합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장로는 왜요?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했고 요한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감독과 말하자면 치리장로가 같이 섞여 있는 상대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되냐? 물론 좋은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 유능한 목사도 목회 잘 못할 수 있어요. 나주에 유명한 수십 년 된 그 교회가 있는데 100 몇 년, 지금 110 몇 년 정도 됐을 거예요. 목회자가 30대 정도 됩니다. 지금 30대. 그러면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바뀐가 짐작하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6년 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6년을 하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고, 한국교회 거성이라고 할 만한 분이 말하자면 그 명단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몇 년 못 버텼어. 또 그 목양장로 세미나 갔을 때 저 혼자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후보들이 그때 같이 갔을 때 기장 지역 목사님이 약간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똑같더라고요. 그때가 64주년이었어요. 그러니 11년 전에 우리가 그 세미나에 갔던 거예요. 우리 이석재 장로님 가시고 그 동기들이 피택됐을 때 이렇게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29대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64년, 우리 교회도 그 교회도 64년 되었을 때인데 29대 목사래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바뀐 거예요? 대략 2년, 3년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년, 3년에 바뀌는 목사가 5년짜리 계획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여러분이요. 질문은 제가 했고.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옛날에 감리교가 보통 5년이면 목회자를 바꿔줬어요. 발령 냈어. 우리 식으로 하면 인사 발령 내갖고 다른 교회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감리교에서 5년이면은 인사 발령 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10년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5년이면 가니까 4년 정도 되면 네임덕 현상이 오는 거야. 이제 자꾸 이제 갈궁리만 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 감리사한테, 감독한테 부탁해갖고 어디로 갈까? 그 궁리에 헐 거라고. 그래서 1930년대 한때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그래프를 보면 감리교가 약간 앞섰던 때가 있어요. 감리교가. 그런데 지금은 감리교 다 합해서 장로교 다 합하면 감리교가 3분의 1이 안 돼요. 교세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자주 교체를 하면 오래될, 말하자면 장기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계획을 안 세운다고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금방 가는데 성도들 애경사 당했을 때 축의금, 조의금 열심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낸다고.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를 잘 받들어주고 이러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간증이 많이 이렇게 신문이나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몰랐던 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원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장 묶어서 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5구역을 묶어서 지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또 몇 개 묶어서 대교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순복음교회를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그 뭐 셀이라고 막 이런 걸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가 역수입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 일을 분담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 혼자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평신도지만 집사지만 권사지만 또 장로지만 일을 맡아가지고 그 소규모 구역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5개를 묶어서 지역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구역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든든한 뭐 풍파가 있어도 막 큰 시험이 있어도 교회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협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잠언 3장 34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건데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오는데 애굽을 치신 손이 능하신 손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욥기 30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제 자기 그 고난을 한탄을 할 때 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욥이 그렇게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의 말하자면 그 심정을 좀 우리가 빌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냐고요. 욥의 고난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의인의 고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비해서 죄가 많아서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신앙이 순전한 신앙인지, 점금 같은 신앙인지를 한번 생명은 빼놓고 시험해 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많아서 그런 시험과 풍파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이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 감당 안 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살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없어서 기도해서 이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불렀던 이 찬송, 이 영감의 노래는 여러분 한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 저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불만이 좀 있으시다는 겁니까? 예?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좀 아프게도 하시고 일이 좀 안 되게도 하시고 고생도 좀 시키고 거기에 불만이 좀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 적신 빨가벗고 나왔지만 빨가벗고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취하여 간들 하나님이 주신 것 취하여 가시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으리요?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인이 보여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프기도 하고 정말 풍파가 좀 우리 집에 계속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 보니까 좋은 날 주시잖아요. 욥에게. 여러분 그거를 믿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거기도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굴려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려버린다. 굴리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은행에 돈을 맡겼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은행에다 돈 안 맡겨보셔서 잘 모르셔요? 여러분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 그거 도둑 맞을 염려 없잖아요. 이제 사기꾼은 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은행에다 돈 맡기면 때가 되면 찾아오면 되지 말하자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겼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걱정하면 안 맡긴 거예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염려를 아주 안 하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다면 좀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요구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앞에 그렇게 말하자면 걱정했던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의 장로들 또 감독 말하자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뭐 학식이 나보다 꼭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존경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잘못된 것이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목회자, 그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양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섬겨야 되지만은 또 양들 입장, 성도들 입장에서도 역시 장로를, 지도자를 겸손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졸고 있던 병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고 피곤해서 깨어났을 때, 이제 피곤 가운데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내가 더 보초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군의 미담이 되고 말하자면 프랑스 군대가 강한 군대로 이렇게 서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 얼마 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포르투갈 항공인 TAM을 이용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내 좌석을 당장 바꿔줘요. 흑인 옆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당황한 승무원이 잠시 확인을 하겠다면서 이제 기장 그 승무원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줄 수 없다 그 말이죠. 말끝을 흐르던 승무원이 옆자리 흑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1등석 자리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저희 회사에서 자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손님들 옆에 이렇게 불쾌한 분을 앉게 할 수는 없다는 기장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3등석에 타고 있던 이 흑인 손님을 1등석으로 가라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용기입니다. 주님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의 미덕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면 그런 겸손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높이실 수 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몇 가지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목회하거나 말하자면 성도들을 돌봐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말씀에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한 말씀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하자면 이 상대적인 그 비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도 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놀면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눈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도 같이 게을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 어떤 말하자면 신실함이 좀 덜하다든지 목회를 열심히 안 한다든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러는 거가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때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아까 내내 다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33쯤 되셨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해야 될 예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양들을 돌보는 목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해야 될 일 다 끝내고 너무나 고난스러우니까 멋지게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낙심이 들어온 분이 있다면,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좀 게을러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따라가게 하시고, 또 약할 때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주셔서 결국 사명자로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 연약한 형제를 위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이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장로, 중직자들에게, 곧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많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도 끝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점점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히 섬김으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